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와 함께 하반기 기도성회를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 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본문으로 에덴 동산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둥지를 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과연 처음 사람 아담은 그 에덴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한 가지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덴은 에덴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요, 지옥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라고 말입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장소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어쩌면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설교 중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된 바가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만들자.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게 되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품어내자 하고 어제 설교를 했는데, 여전히 처음 들은 것처럼 표정을 하니 그것도 참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덴 안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안에서였습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빛은 1월 성신의 빛과 다릅니다.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는 에덴에서 흘러오는 은혜의 물줄기 아래 4개의 강이 흘러 온 동산을 적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강, 그 첫 번째 강은 비손입니다. 뛰다 뛰어오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은혜 솟아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 빠르다 풍성 결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강 유브라데는 힘이 있다, 영향력, 맛이 달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4개의 강 중에 첫 번째 강 비손강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손의 영성, 그 처음은 정복의 영성입니다. 정복의 영성. 자, 오늘 창세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하는데, 히브리인이라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요, 수많은 강을 정복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강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정복해야 할 강이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정복해야 할 강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개인적으로 정복해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그 강을 정복해야 은혜를 은혜로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복해야 할 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성품이 정복해야 할 강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이는 내면에 때로는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죄성이 정복해야 할 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 자신도 때로는 조절이 안 되는 분노가 정복해야 할 강일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한다면 그냥 있는 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멘 합시다. 가난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질병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문 대대로 흘러오는 아픔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첫 단원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 잡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피하여 도망하지 않습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강을 건넜나?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건넌 강은 어떤 강일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갈 바를 몰랐지만, 어찌할 바 몰랐지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열국의 압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강을 건넜습니다. 야곱이 건넌 강은 야복강입니다. 에서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이 건넌 야복강은, 그 야복강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에서 때문에 기도는 시작했지만 야곱이 정복해야 할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에서의 문제 때문에 야복강을 정복하기 위해서 골반뼈가 부러질 정도로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으니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축복, 응답을 넘어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문제인 줄 알았지만 깨닫고 보니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어쩌면 에서는 악역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그 강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도 강을 건넜습니다. 나일강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 그는 갈 상자에 담겨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죽임을 당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 상자는 바로 티벳,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에 담겨졌고 복음 안에서 정복할 것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건넌 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건넌 강은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강을 건널 때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말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고 말입니다. 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바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어깨에 베고, 언약궤를 어깨에 베고. 놀랍게도 말씀 안에서 요단강은 정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반기 내가 정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까? 정복합시다. 무엇으로?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기도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정복합시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좌절시키는 내 안의 모든 요소, 그 어떤 것이라도 아멘 합시다. 나는 정복하리라.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무엇으로? 기도로.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나는 정복하리라. 아멘. 내가 정복해야 될 요소 앞에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내가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주여 내게 비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손의 영성을 담아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덴의 강줄기들이 어떻게 흐르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는데 에덴 동산은 함께 불리워질 동산이 사실은 아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온 동산을 적시었다고 말합니다. 온 동산을 적시는 가운데 그것이 내 근원, 내 강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눈이 열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은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눈이 열리면 성경은 더 이상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물은 상식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었다 했는데 도대체 그 에덴은 동산 어디에 있을까? 상식적으로 동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에덴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에 흠뻑 나를 적셔 주옵소서. 그래서 동산을 적시듯 그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흐르듯 하나님 나를 하늘에서 오는 은혜로 나를 흠뻑 적셔. 하반기를 정복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려갑시다. 그냥 앉아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내가 이겨내리라. 내가 정복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시다. 에덴을 동산을 적시어 동산을 충분히 적셔준 에덴의 강물들, 에덴의 은혜들, 그 처음 동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 자녀들을 적셔주기까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처음 비송강을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송강,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0절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 이 비손은 뛴다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비손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정복자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저 무슨 일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내리라, 내가 정복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부족이 아니게 됩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죠. 저는 너무도 만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늘 문제들 앞에, 한계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엎드려 때로는 하나님 저를 왜 목사를 시켰어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해결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의 부족을 알고 불렀다. 부족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부족한 만큼 은혜를 구해라. 능력을 구하라 였습니다. 비송강을 통하여 도도하게 흐르는 영성은 바로 무엇이냐? 정복의 영성이고, 또 하나는 열심의 영성입니다. 뛰고 뛰는 영성. 뛴다, 뛰어오르다, 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니 하나님도 열심히 득심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정사와 평강에도 감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37장 3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화 한다면 하나님 이 열심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왕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 자녀들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비손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내가 이기리라, 내가 정복하리라. 무엇보다도 이 비손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해라, 그만두어라, 희망이 없다. 오래전에 우리 이강미 권사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살기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아이들 셋을 데리고 기도받으러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받고 가서 죽기로 했다고. 저도 기가 막혀서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혼자 죽지 말고 기도하고 나랑 같이 가서 죽자 그랬더니 옆에서 아마 걔네들 다 잊어버렸을 거, 은영이가. 목사님은 죽지 마, 엄마하고 우리만 죽을 거요. 세상은 늘상 포기해라, 그만둬라 그래. 너 안 되잖아.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은혜를 일찍부터 입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 탁 밀려온 게 뭐냐면 마지막은 내 것이 아니다.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서두르지 말고 오늘만 살아보고 오늘만 견뎌보자. 너무 많은 날 말고 오늘만. 너무 많은 날은 몰라도 오늘은 내가 견딜 수 있고 오늘은 참아낼 수 있고 오늘은 살아낼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혹시 포기하라 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왜 제가 회개하냐? 아마 또 놀랬나 봐. 순간 이렇게 자다가 미안한데 여러분이 오직 회개를 안 하면 제가 하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일찍이 은혜를 입었던 게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고난에 있어서도 나를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목회가 어려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 나 목회 그만하고 싶어.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맘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이게 주님의 교회거든. 힘든데 원래 목회는 광야에서 하는 거야. 저는 오늘 낮에도 목회자들 한 300여 명 모인 곳에서 눈물로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울고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적어도 오늘 그 목사님 모인 곳들은 진동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 할게요. 다시 일어날게요. 비손의 영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손의 영성은 두려움을 이기는 영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염려를 담아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좋다 하여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염려를 이기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하여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 아닌 것들이 잔뜩 있지만 그 믿음 아닌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끌고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아멘 합시다.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슴속을 열어보면 믿음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크기로 비교하면 내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농구공만에서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나 염려나 두려움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짓눌러버린다. 목사임에게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디에 있나 잘 찾아보면 저 한쪽 구석에 탁구공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내 인생을 끌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반기에 승리를 만들어냅시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며 나는 또 한 번 일어나리라. 무엇으로?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는 정복하리라.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정복의 영성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무엇보다도 비소는 자유롭게 흐르다 형통이 담겨 있어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걸 굳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났을 때 딱 하나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은혜입니다. 늘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울어도 주님과 함께 울고, 아파도 주님과 함께 아프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또 이기리라. 또 이기리라. 일교구 찬양할 때 한 분 한 분 얼굴을 봬요. 그 한 분 한 분 보면서 잠깐 기도해요. 주님, 저 딸이 저렇게 간절하게 찬송하고는 있지만 저 딸이 너무너무 무거울 정도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딸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비손의 은혜를 담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손 뛰다, 뛴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안고 우리 마귀는 게으르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고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서 흘러온 물이 동산을 적셨고 동산이 충분히 적셔지니 물이 모여 네 근원으로 흘러 그 첫 번째 강이 비손인데 그 비손강의 뜻이 뛴다, 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비손의 은혜는 먼저가 정복의 영성.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반기에 정복해야 할 것들을 정복해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손의 영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손의 영성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비손의 영성은 하나님의 형통이 내 삶의 가장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삶의 형통이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지만 그 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들을 보고 이 은혜들을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제 이번 집회 때 설교를 40분씩만 한다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성도들이 박수를 쳤다네.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졌다고. 그 우리 아내가 그래 전해달라고 그랬디야. 오늘도 꼭 40분만. 벌써 이제 40분 됐는데 나 좀 더 해야 되는데 웃잤을까?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딱 25분에 주일날, 우리 교회는 만약에 그렇게 끝나면 데모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는 주일날 한 50분 해야 조금 했구나, 1시간 넘어가야 이제 됐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표정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배, 저는 주일날 낮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이 도전의 영성이 제게 있어요. 나는 주일날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면 금식을 해야 할 정도로 제 가슴을 쳐요. 그 1시간 눈물로 오시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주시는 말씀 붙잡고, 어쩌면 그 주시는 말씀 하나 붙들고 삶의 터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인가 내 맘대로 안 돼요? 버거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피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복의 영성으로 그 어떤 것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정복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바로 야곱이 기도로 야복강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에덴의 물이 내게 흘러오게 하소서. 내 삶을 충분히 적셔 주옵소서. 그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